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 맥스 루케이도의 책 팔복에 대해 리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엉뚱한 사람들의 천국,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주제로 나눠볼 텐데 이 말씀 주님의 말씀 전할 때 모든 은혜가 내려오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이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 주님만 따르는 주님 참지자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벌써 네 번째 챕터입니다. 여기 소제목으로는 엉뚱한 사람들의 천국이라고 페이지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보다는 여기 딱 주제를 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는 주제를 보면서 어떤 내용일까 하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슬픈 자들, 그 앞에 3챕터의 내용과 거의 비슷할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제 예상과 달랐는데 안에 소제목으로는 엉뚱한 사람들의 왕국, 영어로는 The Kingdom of the Absurd, A-B-S-U-R-D, Absurd가 엉뚱한 사람들의 왕국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엉뚱함보다는 우스꽝스러운, 약간 좀 더 하찮은 뜻이 되는데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죄된 모습이 이렇게 참 엉뚱하다, 좋게 봐서 엉뚱하고, 그냥 제대로 말하자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 우리들이 이 책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천국으로 나아갈 것인데, 이 책 제목이 맥스 루케이도의 팔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목의 밑에 적혀있는 소제목을 오늘 처음 한번 보게 되었는데 천국에서의 갈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죄된 모습조차 하나님께서는 박수 갈채를 보내주고 계신다는 게 참 너무 은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4챕터에서는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레와 시몬과 사울, 이렇게 3사람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레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라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 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이제 새 이름을 주신 거고, 시몬 역시 베드로라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다른 새 이름을 주셨고, 바울 역시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바울로 다른 새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먼저 사례의 그 사례를 보자면 사례가 이제 나이가 아무리 차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서,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보면은 그 막 아기 용품들도 사놓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의 비유인 건지 아니면 맥스 루케이도 이분 저자 이분의 묵상 속에 환상으로 본 내용인지는 조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비유라고 본다면 이 아이를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아이를 주시지 않죠.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그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아이를 하기를 원하나 보다라고 해서 자기 하녀인 하갈을 또 하죠. 들어가라고 하죠. 그 남편의 텐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라는 착각을 또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하갈은 생각보다 이렇게 또 야망과 또 이런 성격적으로 막 온화한 분은 아니어서
들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또 오만불손한 하갈이 또 사례를 질투하면서 또 이런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막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또 100세가 되고 14년이 흘러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노라, 너의 시에서 아들을 주겠노라라고 했을 때 사례가 웃어서 이제 약간 책망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람도 웃고 사례도 웃고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웃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웃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웃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 웃음이 사라지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웃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랬을 때 이 내용을 보면은 전체 다 이제 사례와 또 베드로와 바울의 사례를 다 들춰보면은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돈을 다 잃고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채워주셔야 될 텐데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잃었던 그곳에서 또 바로 같은 방법으로 오직 주를 믿기만 하면 즉시 회복되고 채워짐의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례가 제일 잘 설명되는 게 바로 베드로의 사례죠. 베드로가 고기 낚는 어부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항상 잘 낚았고 어디에 가야 고기를 많이 잘 낚을 수 있는지 제일 잘 아는 전문가더죠. 근데 그날은 너무나 한 마리도 낚을 수 없는 밤에 저기서 멀리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군중이 하나 둘 너무 많이 모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이 나왔을 정도로 많은 군중을 이끌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무릎까지 벌써 물에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중에 밀려서 아마 물에 빠질 지경이었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성경적인 연구를 많이 하시기도 하셨겠지만 그 묵시 중에 환상으로 이 장면을 보시지 않았을까 다니엘과 같이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또 배 위에서 이제 물에 잠기게 되니까 무릎까지 물이 차게 되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게 되고 배에 오르셔서도 계속 가르치시면서 자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 들어갑시다. 베드로 고기를 잡으러 가야지요. 이렇게 했을 때 속으로는 이제 콧방귀를 꼈겠죠. 어떻게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느냐 하면서 속으로는 당신은 설교하는 일에 전념하세요. 나는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이니까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기 멀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이렇게 던지라고 했을 때 던지라고 하기 전에 던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소년 같은 웃음이 볼에 떠오르더니 눈이 초승달과 같이 작아졌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짓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에게 선물을 탁 주고는 그 포장이 풀어지는 과정을 바라보는 미소와도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게 줘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신이 납니다. 또 선물을 뜯어보면서 어떻게 기뻐할까를 막 더 기대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리시고는 그 미소를 감추려고 했으나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하얀 이가 드러날 때까지 입술을 잡아당겼습니다.
참지 못하는 웃음이 있었다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셨나. 선물을 큰 정말 배가 깔아앉기까지 하는 큰 많은 고기 떼들을 예비하셨으니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래서 이 그물을 던지고 나서 그물이 이제 비어 있는 그물을 비어 있는 그물을 낚아 올릴 거라는 기대로 이렇게 있는, 그렇게 기대하기도 전에 이미 너무 무거워진 밧줄을, 그물줄을 이제 느낄 수 있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느슨하던 밧줄이 갑자기 팽팽해지는 바람에 넘어질 뻔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른 요한을 불러서 나를 도와줘라고 해서 끌어올렸더니 그 고기가 얼마나 많았냐 하면 고기가 무릎까지 고기가 꽉 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점점 가라앉을 지경이죠. 그래서 옆에 배를 불러서 옆에 배에 나눠줘야 될 정도로 아주 좀 두 척의 배에 이렇게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이 묘사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를 떠나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약간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근데 이렇게 자세한 묘사들 속에 들어가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고기가 당연히 안 건져질 줄 알았는데 깊은 물에, 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물고기가 배에 올려지고 배에는 물고기가 무릎까지 너무 많이 차올랐고 그걸로 인해서 배가 가라앉으려는 위험에 처했고 옆에 배에도 나눠줘도 이미 너무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고 한 사람의 목수는 우리의 노위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아수라장을 싱긋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으셨고 그가 누구인지 바로 그때 나는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 목수의 아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고 바로 나는 죄인이구나. 그때 이 구약시대, 지금 이제 신약시대지만은 그때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얼굴로 마주 보면 죽는다, 그죠? 근데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죄인인 걸 나는 너무 죄인인 걸 내가 알겠고 나는 죽었구나 라는 마음에 나를 떠나주십시오 주인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고백. 정말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있는데. 그리고 그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분을 보면 저희가 물고기를 하나도 낚지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주님께서 어떤 희망과 어떤 빛으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까가 아니라 물고기 바로 그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목수이신데 혹은 하늘에만 계신데 내 얘기가 아닌 데가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던 그 장소, 내가 제일 잘 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그 처절함 속에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주신다는 게 너무나 깨달아지는 한 대목이었고, 또 마지막 여기서는 또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더 좀 거룩한 뜻이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 오히려 이분의 좀 겸손함을 볼 수 있는데 이 챕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시작되는 이 챕터는 아시다시피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면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어떤 제자들보다 많은 헌신된 제자들을 길러냈고 많은 감동적인 설교를 했고 6,000마일에 달하는 전도 여행을 하고 신비를 체험하고 많은 제자들을 또 두게 되죠. 또 교회들을 많이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바울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가까이에서 이 바울이죠. 바울은 너무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12제자와 같이 살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12제자보다도 오히려 더 예수님과 깊이 만났고 같이 살고 있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얼마나 그 마음이 투철하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생생했으면 내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제자 사도라고 칭하는 거에 또 논란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논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도 또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의 사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내가 밖에 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난 예수님의 사도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쵸, 뭐 이단처럼 내가 어떤 세력을 할 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이며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이 오늘 나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참 제자, 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리고 오직 그의 이름만을 불렀던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사라라는 이름을 받았고 사울은 바울, 시몬은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갖고 오늘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죠. 율법주의자 사울은 장사되고 장례를 치르게 돼 죽고 자유자 바울이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66쪽에 또 인상적인 구절이 있는데 한 권의 조직 신학 책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죠?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율법주의에 언제나 빠지지 않나 오전 예배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율법이나 어떠한 하나의 그 대목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예수님과 말씀 앞에서 더 자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천국이 바로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